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함대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 아닌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장에 가면 장사꾼이 많죠. 여러분 씨름판에 가면 씨름꾼이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구경꾼입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래서 그 영화를 구경하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정말 뭐가 많았는 쓰리꾼이 많았잖아요. 옛날 보면 참 많은 쓰리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이나 또 시내버스 타다 보면 가방 이렇게 핸드백을 찍고 돈을 꺼내가고 지갑에 있는 또 그 지갑도 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칼로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로 싹 베서 아주 감쪽같이 훔쳐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쓰리꾼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100%는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많은 쓰리꾼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럽에는 쓰리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시느라고 이제 불편하니까 지갑 그리고 열쇠꾸러미 이런 것들을 소지품을 다 꺼내서 그 하여튼 선반에다 다 놓고는 볼일을 보시고 그는 까마득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차를 세워놓은 곳까지 와서 차를 열려고 하니까 키가 없고 또 주머니를 이렇게 뒤에 보니까 지갑을 놔두고 온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서 놀래서 뛰어서 화장실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는 장사꾼이 있고 극장에는 구경꾼이 있고 또 뭐 씨름판에는 씨름꾼이 있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가 있고 또 그리고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교육자가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 이거는요 목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데 보면 만인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도 더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에베소서의 총괄적인 주제가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근데 그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이 넘치는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일꾼, 그 일꾼이 넘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2장에는 뭐냐면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깨닫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3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라, 복음의 일꾼이 되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뭐냐면 내가 받은 복, 내게 주신 그 복,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약속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러면 우리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죠. 넘치게 된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열심히 나누면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그 복이 더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받은 복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기쁩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이 복됩니까?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 복음을,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을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사람 너무 많고 복잡한데 다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사람만 이 암 치료약, 특별약을 내가 주어서 그들만 살려야지 한다면 그 사람은 묵시적인 침묵하는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오늘 확진자가 보니까 4,116명, 4,00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마 이게 5,000명, 6,000명까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16명. 어제 하루 죽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35명이나 어제 하루에 죽었습니다. 35명이나. 그런데 코로나 치료 백신 우리는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우리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1차도 지금 맞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19 치료제를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먹어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죠.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이고 우리 이 땅에 오는 고통,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어디서 오냐면 바로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서 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죄와 또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과 가난과 저주까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나가서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뉴스나 TV를 보면 또 영화를 보면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살까? 우리는 광고하는 물건은 잘 안 사거든요. 특별히 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국에 갔더니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전하는 그 약을 내가 지금 이렇게 목이 아프고 감기 걸린 것 같으니까 그 약을 주세요라고 모든 사람들이 광고하는 그 약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고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광고를 하겠죠. 그 물건 하나 팔려고 그렇게 광고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복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최고의 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떤 열정으로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은 비난받는 것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박해받는 것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침묵함으로 파괴된다. 복음은 침묵함으로써 파괴되는 것이 핍박받고 비난받고 욕을 들어서 복음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를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욕을 하지만 그걸로 교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요,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핏값을 침묵한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침묵하지 마시고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은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읽는 에베소 이 편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라고, 함께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자고 쓴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일을 우리 함께 나아가되,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마땅히, 여기 뭐라고요? 마땅히.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 전도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만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일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말을 합니다. 그거는 짐이나 나르고, 그리고 심부름이라 하고, 그리고 잔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왜 이 감옥에 와 있는지 아니?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특별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야. 특별한 임무를 맡고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어. 나는 이방인, 유대인의 복음이 아닌 이 유대인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특별 임무를 맡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편지를 써서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뭔가가 경제라든가 또 외국 나라와의 어떤 그런 대화 창구가 딱 단절되고 그러면 특별 대사를 보내잖아. 특별 임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해결 안 하면 우리 국군이 걸려있는 문제에 걸렸을 때 그때는 특사를 보내준 특사. 근데 우리가 특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꾼은 특사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 특별한 임무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코로나에서 우리가 해방받아도 죽어요. 코로나 안 걸린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소식을 어떻게 침묵합니까? 우리는 나가서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뭐 욕을 하고 막 그런 동영상이 뭐 온 인터넷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마약을 했는지 술을 먹고 그런지 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막 춤을 추면서 욕을 하고 바닥에 뒹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1866년에 한 권의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대동강까지 서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온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에 내려서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 한 권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던진 그 성경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만큼 영적 부흥을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복음 전도가 대한민국을 구원시켰잖아요.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복음 일꾼의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의 복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의 특사,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여러분, 북한에 미국 어떤 분이 간첩 혐의로 북한에 감금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가족의 품에 안기더라고. 특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잠깐 20년, 30년, 70년, 80년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특사입니다. 여러분, 특사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음 전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도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창세자분도 감춰 있었고 천사들도 몰라.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신 분, 그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고 할례의 담을 헐어버리고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고 모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헐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인종과 또 인종, 또 여자와 남자 이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한 가족, 한 형제, 하나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그리고 일본인, 중국인, 우리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린 저 북에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 특히 우리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금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문선명 같은 이란의 개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관심 받게 있는 사람도 있고 전과자, 장녀, 무당, 알코올 중독자,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싫어. 그래서 복음을 회피한다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전 원수야. 전 이가 갈려. 그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 우리는 한 지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하는 것. 오늘 분명히 깨달아서 그 복음의 특별한 특사의 임무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비밀을 증거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로마서 16장 26절에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비밀의 계시, 그건 우리가 하나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음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복음을 맡은 일꾼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원래 이 바울이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래서 이 바울은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는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이름,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 그는 깨어졌죠.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했고요. 나중에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고요.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우리는 1절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의 일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을 맡기셨고요. 그 복음 전도는 우리는 도구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것이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앞으로 받을 것과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버리실 거, 쓰레기 같은 거, 헛된 거 다 버리시고 진짜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그걸 향해서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정체성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거는 불교식으로 사상을 갖고 있고 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은 무당식으로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아니 불교, 유교, 미신 다 짬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어떻게 바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믿음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고백과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가 다 우리 기독교, 예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중에 받을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 앞에 고백하죠. 여러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멸관을 향하여 나가는 바울과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멸관을 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은 비난받고 욕을 들어서 복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파괴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특별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다 무너졌고 이방과 또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 담이 가로막힌 담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 특별 임무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비밀의 경륜을 증가하는,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런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선교적 교회로 또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사탄의 모든 시험과 우리 고난 환경의 그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과 싸워 승리하며 오늘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장 찬양드립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보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며 생명 이른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주여 3장을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